복음 체질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 말이거든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입는 옷, 이것은 내가 입어야 될 옷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옷을 입어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거룩하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저와 여러분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바로 복음화가 되라 이 말이에요. 개인 복음화. 내 자신이 다른 것이 꺼리낌이 있으면 복음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 복음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이 바로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고 이것처럼 우리에게 길이 없고 답이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 여러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별의별 방법 다 통으로 살아보셨지만 다 걸려서 아이고 못 살아가는 힘드네. 다 이렇게 우리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은 누구 이야기 아니라 내 모습 아닙니까? 이 말은 내가 안전보험처리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약해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힘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신 목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다 하려니까 내가 그만큼 버겁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그 힘이 내게 다가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힘이 두나미스, 성령의 힘이 내게 다가오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시 성령 충만 달라고 하지 않아도 24시 성령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반드시 나를 거느리고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의 능력이 된다 한다면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 복음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누리고 있으니까 나의 삶이 최고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스케치 속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또 우리 교사들은 24시가 바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내 눈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만, 아이들 앞에 설 때만 복음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난 복음으로 산다. 이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벗었다 입었다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한 번 입어버리면 영원히 평생 입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복음의 옷인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그 주님이 세운 교회 아니겠어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처럼 최고의
은혜를 보고 응답을 보고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 따라서 이들이 한곳에 모여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세운 교회가 마가 다락방 교회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걸 말이라면 말이 되는 것이고 이게 소리라면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에 말소리가 나는 것이 지금 이 초대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상이. 이런 현상 가지고 어떻게 사마 땅과 이르려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유대가 되고 사마리아 왜 되고 왜 예루살렘 되냔 말이거든요. 그만큼 억세고 억센 세상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다. 오로지. 이 기도는 우리 평상시를 가지고 있는 나의 포지션이 돼야 돼요. 포지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질, 즉 다시 말하면 기도가 내 삶의 세팅이 돼야 된다. 사실 24시가 되고 25시가 되어지는 그런 이 흐름타가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사역은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그 사역에는 한계가 없어요. 높이가 없어요. 낮은 깊은 데가 없어요. 다 평탄한 길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사야 62장 말씀하니까 내가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리라. 높은 데를 깎아서 내리고 깊은 데를 메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맛을 봐야 되죠. 이런 신앙의 맛이 얼마나 달고오매한지요. 이런 맛이 없이 신앙을 사는 것은 짐밖에 안 돼요. 부담밖에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돼 있고 부담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찮은 것 때문에, 부재 때문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구제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히브리파, 가버파, 파가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둘이 자기들끼리 통하는 어떤 통로가 있어서 그 통로를 가지고 자기들이 뭉치고 이쪽 통로 또 이쪽 통로를 뭉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싸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된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불평이라는 것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혼자는 할 수 없는데 한쪽에서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그쪽에서 인정해버리는 것이 바로 무리가 되고 세력이 된단 말이거든요. 아무리 한쪽에서 불평해도 안 받아주면 그 사람 못합니다. 창피해서 못하고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받아준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을 떠오르잖아요. 아무개는 이렇디다, 아무개는 저렇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거기에 가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오고 했을 뿐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손뼉이 마주치지 않는 소리 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홀로서기입니다. 더불어가 아니에요. 더불어라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행실 면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 믿음만큼은 반석이 돼야 되죠. 굳건한 반석이 돼야 되는데 이 반석이 되지 못하게 되면 그 반석도 쪼개진다니까요. 금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이 쪼개져 금이 가버리면 결국 내 신앙은 함몰되고 망한 것을 보게 돼요. 함몰. 그냥 쓰잘데없는 이런 돌무더기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대마다 흐르는 축복은 바로 뭐냐면 언약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66권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나에까지 미쳐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시 성경을 못 씁니다. 성경 끝났어요. 이미 말씀이 다
66권은 끝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내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흐름은 내게 온다니까요. 그 속에서 내가 갱신되고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의 옷을 입어버리면 모든 끝나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찍어도 소리가 나요. 사람 소리가 때로는 너무 클 때가 있어요. 이런 소리 때문에 가슴 저리는 순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가 정말 복음을 붙잡는 그 순간에 지난날 모든 과거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이 먹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또다시 그 인생을 이처럼 가시밭길처럼 메마른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브라함은 다 놓쳤잖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여론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본질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실 때는 내가 너로 하여금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너를 들어 쓰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결국 가서 무슨 축복이 왔어요? 고생만 숱하게 하고 거짓말도 많이 또 하고 자기 마누라도 이와 같이 남의 남자한테 팔아넘겨버리기도 하고요. 이는 얼추 없는 생활을 세상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이 아브라함이가 정리하잖아요. 딱 정리. 나 홀로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숲을 밑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합니다. 예배드렸어요. 그 예배가 결국 자기 일생에 생각지 못했던 응답이 고스란히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병 318명.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먹고 식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주시고 그런 인력을 주시고 모든 이런 면에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부모와 가문이 이 파톤을 복음의 파톤을 쭉 받아왔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받아왔던 이 축복이 모세까지 전달돼 가지고 이 모세가 이 축복의 바톤을 가지고 가슴에 간직했더니 복음의 이 능력을 간직했더니 결국 가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순간마다 하는 게 이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불신앙은 사라져야 돼요. 내 속에 조그마한 염려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 잔재, 영적인 잔재, 내 평생에 이것만이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니 이 정리를 못하고 있는 영적인 잔재, 이 고물자 같은 이 잔재가 지금도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그걸 귀하게 볼 때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제일 잘가서 버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은 싹 버려야 돼요. 아무리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을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을 막아요. 좋은 길 걷지 못하게 발을 걸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되면요, 이때부터가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바톤. 그래서 사사들이 이 축복의 바톤을 쭉 받아와가지고 결국 선지자, 제사장, 왕. 사무엘 같은 경우는 왕처럼 이와 같이 군림했던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영적인 바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바톤을 제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 어떤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요, 아주 그 리레이 달리기인데 이 바톤을 전달할 때 1등을 가고 있는데 너무 성급해가지고 빨리 전달한 것이 잘못 전달해 떨어뜨렸어요. 얼마나 1등을 기대했던 그 팀들이 황당했겠어요. 아, 우리가 이제 끝났다. 근데 그 바톤을 떨쳤던 그 사람 다시 주워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다녀가지고 먼저 갔던 사람들을 추월해버립니다. 내가 이 바톤을 떨어뜨려서 내가 꼴등나면 어찌 되겠냐, 2등 나도 어떻게 되겠냐, 1등 가야 되는 팀들인데 나 하나로 인해서 이와 같이 팀이 의기소침되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최선을 위해서 일생을 걸고 뛰었습니다. 생을 걸고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팀이 결국에 가서는 1등에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 떨어뜨린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달렸을 때는 별 생각했겠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어코 나는 우리 팀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팀 감독에게 실망을 주지 않게 내가 뛰어야 되겠다. 여기 일념입니다. 일념. 목회도 목양 일념이란 말이 있어요. 사역도 사역 일념,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으로 올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축복의 바톤을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딱 받으니까 히스기야에게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받아서 요시야까지, 이 시대는 가장 황금기의 시대였어요. 이 시대 가장 모든 백성들이 최고로 누렸던 그런 축복의 시대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왕도 왕이지, 왕다운 사람을 만나야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왕답지보다 시덥지가 않는 그런 아방 같은 사람 만나게 되면 백성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같이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의 바톤을 우리로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건너주어서 결국 가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감옥이 되고,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포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를 몇 번 당하는지 몰라요. 전쟁에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 이런 포로 시대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로서 딱 등단에 서니까 미래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선지자 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 당도 끝나지 않고 바톤을 연결해 주니까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아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시 부흥의 국가를 이렇게 세우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나옵니다. 학기가 나옵니다. 소선지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대선지자가 있었고 소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런 과정들 다 거쳐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헌신했어요? 자기 백성들이었어.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체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메시아를 우리 맞이해야 될 그런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들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대선지서라든지 소선지서라든지 보게 되면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계속적으로 전한 메시지가 메시아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메시아 오신다고 하니 복음을 전하는 거 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수모를 엄청나게 자기 동족들이 당했고 자기 나라 왕에게 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아닌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정 너머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 오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했던 이 초대교회가 이 바톤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놓친 거예요. 여기서 사단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팔을 딱 언제 어느 순간 나눠버리게 된 거예요. 지혜 종과 교회 자기들 파들끼리 나누게 되고 자기들끼리도 나누게 되고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망한 겁니다. 항상 있을 나라가 망할 때는 이와 같이 분열돼서 망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 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불이 꺼져버렸을 때 항상 문제입니다. 내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복음의 불이 꺼져버렸을 때, 내 신앙이 차디차고 냉골이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방황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견딜 수 없는 불신앙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들떠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는 순간 다시 기회는 오게 됩니다. 지금 정황을 봤을 때 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시대가 돌아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엄청난 교회가 부흥시대는 끝이 났어요. 부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부흥시키고 무엇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냐.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금 세상에 나가서 유리방황원에 성도들이 꽉 찼습니다.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목지 없는 양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우리 가슴이 복음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기도로 뜨거워야 되는데, 사명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저주받고 재앙받고 책망을 받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그 첫사랑 회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관계 첫사랑, 성도와 성도의 그 첫사랑을 놓치게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인간의 본질이 나와요. 냄새나는 인간, 여러 가지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다 생생하게 돌아다니게 되면, 마귀 힘입어 돌아다니게 되면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딱 천주교 신부가 되어가지고 마틴 루터 성경을 딱 보니까 이들이 성경은 라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부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부들만 보는 성경이에요. 근데 신부들이 보는데 이것도 다 어려워. 라틴어는 다 어렵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보냐 말이거든요. 한국에 이 천주가 돌아서 한국 사람들 위해서 한국 번역판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번역판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영국을 와서 영국 그 나라의 그 어로 번역판에 나온 이 성경을 편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성경 읽지 마라. 뭘 읽으라는 겁니다. 교리서. 성경하고 교리서하고 같을 수 없잖아요. 교리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지침서에 불과한 것이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귀신 못 이기고 마귀 못 이겨요.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과 강조를 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교황 중심으로 되었던 천주교에서는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만큼 종교가 무섭습니다. 종교는 사랑도 없어요. 자기의 어떤 기준에 안 맞고 자기 교리에 맞지 않고 자기 여러 가지 교리에 맞지 않으면 바로 죽여버려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천주교 해가 되는 천주교 단체를 해가 된 하나님과 복음과 상관없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재판소가 있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바로 선고까지 해서 사형을 시켜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갱신하잖아요. 왜? 갱신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 살려야 되니까. 복음은 다 살리는 것이 복음이지 어느 누구만 위한 혜택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다 100% 혜택을 받는 것이지 복음은 이처럼 영혼이 잘 범사되고 강건히 축복은 누리 복음의 혜택은 하나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혜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교는 마귀를 못 이겨요. 종교의 능력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쉽게 말해 예수 믿어 그 종교가 되어버리면 그거 힘들어서 못 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 기독교는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이어야 된다 사실이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단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원래 우리 한국 강산이 이러지는 않았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더라도 다 세상 살이가 다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은 영적인 삶은 최고로 풍성했습니다.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표가 바로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표가 바로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계절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만든 것이 그때 표였다니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고 이 계절이 전부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와야 살기 때문에 그런 표를 걸고 세계보호막, 민족보호막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 다 다른 것은 다 안 되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요. 어떤 사람으로 새로 재편하게 됩니다. 새로 새 판을 짜게 되잖아요. 지금 가부들 때문에 또 불신자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어떤 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새 큰 틀을 다 없애버리고 새 판을 짭니다. 그 새 판이 바로 뭐였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갈등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세 가지를 다 기치를 들고 일어났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났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도 세우라지 않았어요. 7명을 세워라. 7명 모두가 다 이런 수준의 딱 악구가 차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니골라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소수 사람들과 같이 그 팀 속에서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버린 사람들은 이처럼 튀어나가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니골라 당을 세웠다 하지 않습니까? 당을 세운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란 거죠. 문제는 반드시 그 속에가 진주 같은 보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게 되게 되면 모르는 겁니다. 100%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마라. 그가 그런 것을 알겠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은 개나 돼지에게 주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속설로 말하면 개 같은 인생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개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개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보게 되면 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돼지. 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돼지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를 돼지 떼 속에 집어 넣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2천만 원 넘는 이 돼지 떼 속에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많이 올라온 그 짐승 머리가 돼지 머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모슬렘 꾸는 사람도 안 먹어요. 법이 2개 있는 것은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대생하지 않는 짐승 고기는 먹지를 않습니다. 불결하고 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축복으로 보면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완전히 강문이 땅이에요. 밭을 갈았는데 밭을 갈 수가 없어. 근데 농부가 하도 가난해 그것이라도 갈아서라도 씨를 뿌려서 종자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거둬보겠다 했는데 갈아보니까 남의 땅이지만 갈아보니까 거기서 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에 걸려가지고 묻어놓고 다시 덮어놓고는 그 땅을 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지 않습니까? 저 미련한 놈이 없다고. 저거 땅도 아닌데 저거 땅을 사가지고 뭘 하고 저러냐. 그러나 땅 사는 사람은 웃어서 속으로 굉장히 행복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수확을 올릴 것을 생각한 그 속에 보물이기 때문에 문제 땅이었지만 문제 땅이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것이 그 자체가 바로 평생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보물을 발견했다는 사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는 다 문제라고 취급하면서 막 말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도 집에 가게 되면 집에 가면 막 얘들한테 다 문제라. 다 문제. 또 구역주들을 만나면 다 이거 문제. 그럼 문제는 언제 끝낼래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언제 끝낼랍니까?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순간에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생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문제를 말할 뿐이지 문제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문제를 끌고 다니면서 자꾸만 이리 수석거려 저리 수석거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파급이 된 것이고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마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이용해 버리고 말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세 친구를 같이 이용해 버리기 위해서 그 포로 중에 그 문제 속에서 마귀가
그 느보네 서왕이 맛있는 진미를 가지고, 산에 진미라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독주, 최고 좋다고 하는 그런 독주, 그날 최고로 그 비싼 고가가 되는 그런 포도주를 이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이라고. 그러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딱 느보네 서왕이 잡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왕의 노예가 되고 왕의 부하가 되고 왕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라든지 세신군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과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그 문제가 속에서 여러 다양하게 유혹하는 것이 숱하게 깔려있지만 여기 눈독을 들이지 않고 한간령을 불러가지고 우리들에게 물과 식물을 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 같고, 식품은 아마 뭐 채소 같은 거 이거 먹었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 별다른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열흘 동안 그것을 먹는 순간에 이들이 얼굴빛이 달라져서 기도하면서 10명 그 외 사람들이 전부 잘 먹고 잘 먹이고 잘 입혔는데 그들은 전부 다 그 얼굴 때깔이 전부 다 죽을 상인데 이 4명의 사람들 얼굴이 달라졌다니까요. 하얗고 이쁘고 너무나도 막 그냥 귀엽고 최고의 랩런트였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나온 것이지. 그렇죠? 금이라든가 아무나 금나무도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아무나 나온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캐는 사람을 보니까 보통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금을 캐는 사람이 보통으로 노력해서 나오는 금이지 어디서 뭐 쌓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 믿음, 보배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은 참 귀한 축복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문제가 왔을 때는 벌써 응답이 왔을 때는 벌써 문제가 왔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문제를 이 사람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오게 되었고 그 응답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일절 이들은 감사에는 다른 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것만 말했습니다.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웃어도 그런 즐거움이 있고 그런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게 되었어요. 감사. 바울이 그랬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바울이 대단한 어떤 이 땅에서 부귀 공명을 누렸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모든 거 다 버려버린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모든 것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입에 그렇게 싸게 안 놉니다. 값지게 입을 가지고 삽니다. 내 입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값진 거예요. 헐값으로 내 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3마디 말 속에도 이와 같이 모든 영향을 주고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 영적으로 그런 영적으로 실력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늘 감사가 되어지고 또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감사가 행복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계획을 본 사람들이에요.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오늘 문제 때문에, 오늘 일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미래의 축복, 너희가 예언하게 될 것이요, 너희 청년 한성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너희 꿈을 꾸게 될 것이라 다 봐버린 거예요. 요셉이 다 봤기 때문에 형들이 별짓을 다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통 큰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지만 다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봤다는 겁니다. 미래를 본 사람은 여러 가지 말이 없습니다. 중심이 그만큼 요지부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미래를 봤다. 산들께 미래를 나는 보았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미래를 보았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았다. 다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본 사람들은 주저없이 기도 생활에 전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저없이 다른 것에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의논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6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두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육신적인 전략을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병 고쳐 준다 하니까 다 모였습니다. 밥 준다니까 다 모였어. 떡 주고 고기 주고. 근데 다 모여버렸어. 5,000명 4,000명 다 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병 고쳐 주니까 다 좋아가지고 얼씨구 좋아. 그래가 이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때도 막 이들이 그때 순간도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호산나를 부르고 찬양했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본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무리들이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무리의 신앙과 제자의 신앙은 틀린 겁니다. 제자라도 한마디 말하면 성령의 여가를 통과한 사람. 우리가 지금 이제 집에서 뭡니까? 물 받아 먹잖아요. 의식에서 조수기에서. 그러면 다 그 필터에다 여가를 시키잖아요. 여가를 시키기 때문에 그 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여가를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신앙은 변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여가가 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 한마디로 이용거리밖에 안 돼요. 병 났으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배부르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떡도 필요 없는 이 사람들은 고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기독교 교인들이 150만 명이나 된다 어찌나 이렇게 1,500만 된다는데 틀린 통계라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착 여가를 시켜가지고 뽑아보게 되면 과연 몇 프로냐? 여러분들이 놀랄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보화 같은 그런 보물 같은 그 성도가 없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힘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베푼다니까 다 달려들었습니다. 기적 보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태를 다 보시고 다른 것을 시작하게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세워야겠다. 그래서 병 고쳐 주신 것이 복음의 최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것이 다였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서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보여주면서 내가 거기에 이르게 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확신을 심어줘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고 그래요. 모든 축복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늘 아버지 더러워서 못 살아봤어요. 어머니 진짜냐, 어머니 신기해서 엄마가 못 살았다고. 그럼 그 자식은 부모의 품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어요. 어떤 자식이고 우리 반찬을 만나서 입에 넣어주게 되면 맛있다는 일도 있고 맛이 없다는 일도 있고 어떤 경우 여러분이 지금 옛날엔 바로 막 밥통에다 밥을 하게 돼요. 옛날 불 떼서 했잖아요. 저는 최고 밥 먹기 싫은 밥은 타진 밥. 타진 밥이잖아요. 냄새 펄펄한 거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근데 그런 밥을 먹으면서 부모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밥을 쌌네, 뭐 냄새나는 어찌네, 반찬이 뭐 철분이 얼마 들고 니켈이 얼마 들고 원분이 얼마 들고 칼로리가 얼마 들고 이 분석에 가면서 엄마를 트집 잡고 엄마를 어른장을 놓고 자꾸 이런 자식들은 엄마가 봤을 때 효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괜히 엄마를 트집 잡고 아버지를 계속적으로 요가지 잘해주니 못해주니 자꾸 이렇게 트집 잡으면 그 자식을 할 수 없어요. 서로 상부상조, 서로 함께 어울림이 안 되게 되면 이것은 가족이라 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모처음에 뭐 있다, 사실 뭐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군중에 불과한 것이 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주께서 일을 할 때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이들을 따라서 제 아들 따로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말이 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이 안 통하고 목사님 어찌냐, 교회는 어찌냐, 자꾸만 이렇게 내가 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자꾸 이 땅에서 그래도 목사로 이미 이렇게 임직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목사가 되고 바른 목사 되길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남편은 항상 좋은 남편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부인이 항상 좋은 부인이 될 수 없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낳았다 항상 좋은 자식이 될 수 없듯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해. 이해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베는 갱그라 교회의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이 뭔 힘이 없어서 그 여자 베베에 무슨 보호를 받겠습니까? 춤 두고 돌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경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의 보호자, 마음의 동역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절대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애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마음을 열고요. 산돌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해서 천대까지 우리가 바톤을 연결해 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중심이 돼야 되죠.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무엇을 하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보았는가 중요합니다. 보지도 않고 우리가 뭘 하려고 보게 되면 안 맞지 않습니까?
보아야 돼요. 뭐로 봐야 됩니까? 영안의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열심으로 살아왔던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봐라.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사도 요한아, 지금 밤모섬에서 그렇게 어렵죠. 그것만 그 밤모섬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천국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빨리 천국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려 한다면 오시 마시오. 조금만 참아주시오. 늦춰주시오.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왜? 내가 신앙이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산아 나를 가리워라. 부끄러운 구원. 신앙도요, 같은 신앙도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구원은 받기는 받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내가 민낯이야. 하나님 내 얼굴 보이게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 그런 얼굴로 주님 다음 만날 때 배우면 되겠어요. 잉? 여러분, 주 예수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않도록 만나보자. 여러분, 흉내라도 내시오. 저기 알아서 하시냐. 자, 아무튼 우리 다 앞으로 어디서 만나죠? 천국에서 나를 안 만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나는 절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목사님을 나 만나고 싶지 않소. 나는 천국 가서 아무 권사님 안 만나겠어. 나는 얼굴 돌려버리겠어. 그런 사람 있겠어요? 한 식구예요. 할렐루야.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도 다 서론이고 본질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아시고 하찮은 것 다 벗어야 돼요. 바디메오가 하찮은 누더지를 벗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벗었던 겉옷을 두서 입고 예수님 면전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진심 어린 고백이었던 볼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사람은 이처럼 양심이 있습니다. 가슴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